인정하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신세를 지면 그 신세를 마음이 깊이 간직하고 그 신세를 갚으려고 기회를 노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내가 좀만 힘을 피면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신세지고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을 늘 마음에 쓰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없는 일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16편은 사실 1절부터 봐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잊어볼 수 없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자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뼛속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은혜를 베풀었던 장인이 자기를 죽였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피해 다녔고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줘도 그는 그 원수가 됐어요. 원수. 그 장인 원수를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일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천하를 통일하고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을 짓고 싶었어요.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을 전을 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천하 통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허락한 거지만 네 손에는 피가 있다. 내가 허락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네가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네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은혜를 갚고서 하나님 계신 전을 짓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 마음은 성전을 짓고 못 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칠 수 있는 설계도 필요한 물건 다 준비해놓고 천국을 갔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 마태복음 1장 1절 얼른 넘어갑니다. 구약이 끝나고 400년의 침묵이 있었고 400년간의 중간시대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 새로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족보의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할렐루야 다윗이 들어갔어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기억하고 평생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찾아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봤더니 자,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종노릇 한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 레닌, 마크스, 히틀러, 스탈린 사탄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모태통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본질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질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뺏어가는 거야. 훔쳐가는 거야. 도둑질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채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또 하나님이 실제로 주는 환경의 축복, 여러 축복을 빼앗아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켜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종들이 세상에 온 것은 사탄의 역사를 사탄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쏘김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종들이 온갖 거짓말, 온갖 능력, 표적 이걸로 불의 쏘김으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쏘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유혹을 그들이 꼬임에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은 뭐냐? 거짓을 11절 거짓을 믿게 하시면 뭐냐? 거짓말을 믿게 한 것은 뭐냐?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진다니까요. 진화론이 진짜로 믿어져요. 하늘에서 뭐지 뚝 떨어지니 돌같은 게 뚝 떨어지니 짜짝짜짝 하더니 컴퓨터 딱 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쓰는 시계 있죠. 뭐 희한한 시계 있더면 요즘에. 희한해 요즘 쓰면 희한해.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그거 참 성능 좋더만. 하늘에 돌에 뚝 떨어지니 쩍쩍쩍쩍쩍 지가 뚝뚝뚝뚝 그것이 딱 됐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본질 속에 불의를 사랑해요. 참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을 사랑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심보가 틀려먹었어 속이 그들이.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정부에서 낸 신문이 프라우다라는 신문이 나와요. 프라우다. 그것도 소련 말로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야. 중국에도 대표적인 신문이 뭐가 있어요. 그 내가 그 말했더니 사단장 별 2개짜리 운전하는 운전수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믿어요? 바보 새끼 나 그럼 바보라고 그래. 나도 안 믿는데 네가 믿냐? 그 사람이 사단장 운전하는 중위 소장관 출신이야. 이 세상에는 불의가 더 흥하고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불의를. 어저께 구TV에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서는 금식한 한번 냈잖아요. 20분 냈어요. 그때 편집자가 주소도 전화번호도 틀리고 이메일도 틀리고 올려놨어요. 내가 성질이 마지막 나갈 때 나한테 보여주겠거든. 소식이 없어. 언제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나한테 한번 보여준다고 안 했나 하는데 그 사람의 감독이 안 보여줬어요? 소식이 없었어. 아이고 미안해. 그럼 다시 찍어요. 그러면서 찍었던 것을 싹 변개해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해고 전화도 틀리고 이메일도 틀리게 해놨어. 이메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전화 왔다 갔다 했어. 그 감독 촬영하는 그 편집자하고.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그래 다 바깥치게 해놨어. 그 사람 나한테 왔어. 내년 4월달에 뭐 세계 크루즈 여행인데 지금 하면 100만 원 싸게 하니까 왜 이번에 3일, 4일, 5일날 3일날 왜 정춘체육관에 안 왔어? 그랬더니 뭔데요? 장춘교회 초교파 언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각 노에서 약 4,000명 왔고 스탠드까지 5,000명 와. 사람이 못 들어 바깥에 대형 전광판 갑자기 설치하고 사람이 약 10,000명이 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걸 뭐다. 보니까 CBS도 안 왔고 CTS도 안 왔고 구티브도 안 왔대? 그래요? 나는 왜 그래서 몰랐고 뭐 현장 출동가 있는데 안 왔어요? 썩어 빠졌어. 떡발이 놈들 되게 바라게 났어. 기독교 행사에서 초급파적으로 부산에서 고신청 목사님들로 나이 보냈어. 노예마다 한 분 써. 장로 목사님 하면 장로님 하면 통합자. 온 교파 다 모였어. 원래 3,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이 왔어.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제주도도 20명이 오고. 기독교 큰 초급파적인 행사를 연합 오순절도 아니고 뭐 부활절도 아니고 그 부활절은 지역마다 하잖아요.
서울에서 역사에 처음으로 빌리그람 다음에 처음으로 노회장들, 지배자들, 장로들 모인 이 큰 행사를 기독교 방송 하나도 안 왔어. 목사님 갔어. 당연히 갔지 내가. 그래서 찾아봤지. 기독교 방송은 이래요. 기독교 매체들도. 오늘 또 하니까 안 왔어. 그 속에 불의를 사랑해요. 예수를 믿을 척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 내 동경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인수 받으래. 근데 그 사람이 구리에서 있던 교회 장로였는데 저쪽에 땅을 사놨어요. 예배도 안 치려고. 근데 시간이 한 20년 가니까 아파트 회사가 건설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장로 세진 쏙닥쏙닥해서는 50억씩 챙겨 팔아먹고 도망갔어. 그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래 얼렁뚱땅 목사 돼가지고 선교사로 일본에 와 있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육신으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변질되지 않아요.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세상을 초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에 허락하신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심판받게 하랍니다. 진리를 안 믿어. 불의를 좋아해. 살아생전에도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살아생전에도. 우리 죽어서만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살았을 때 지옥을 맛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았을 때도 천국을 맛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도 건강하면 재물에 걱정 없는 삶,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고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또 주시고 노력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좋은 사이도 주시고 시편에 봤더니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 나라에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신세를 지면 갚으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 그때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생겨서 유엔에 생겨가지고 모든 식민지를 풀어줬어요. 그렇죠? 식민지를 풀어줬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지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스리랑카 하나, 대만 하나, 우리나라 세 밖에 없어요. 세 밖에. 다른 나라에 원조해주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1년에 20억 내지 30억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떤 돈으로? 내가 국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 나가면 10달러씩 뛰어요. 10달러. 갈 때마다. 내가 120번을 탔으니까 얼마나 뛰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둘에서 2,000달러 이상 뛰어갔어요. 그러면 해마다 모아서 그 금을 아프리카에 원조를 해줘요. 어려운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남아프리카에 당시 20개 나라 있었는데 20개 나라에 도와줄 돈의 더블을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파를 먹었어요. 우유빵 먹었어요. 미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셔요. 악인은 그 등불이 꺼져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또 중국에서 내가 30년 동안 한 곳에서만 계속 내가 선교를 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늘 전화로 수시로 전화. 요즘은 내가 중국 핸드폰을 쭉 갖고 사니까 중국 와이파이로. 우리 저 한국 전화 주기 날마다 해. 사진도 왔다 갔다 문자도 왔다 갔다 목소리 듣기도 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 은혜를 원수 갚은 사람 다 콩가루가 됐어.
적은에도 나를 기억하고 늘 보답하려는 사람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성구 박사님에서는 교회와 정치라는 책을 내가 샀어요. 정성구 박사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최고는 유명한 아니죠. 분이죠. 이름 있는 사람이 정성구 박사. 네.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불신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전광 목사님이 방을 하면서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래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것이 당에서 보낸 거예요. 당원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신 것이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세브란스 병원도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제는 일단 뼈를 박아가지고 이중으로 뼈를 박아가지고 손도 못 올리고 밥도 못 먹고 걸어갈 때도 바닥을 못 보내고 이렇게 가는 사람 법정에 나오러 갔어요. 이성호 판사가 현장 법정 고소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서도 몸이 아프면 나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에요. 치료 끝나면 감당해서 밥 먹고 세수할 정도 돼야 다시 집어넣는다.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손도 움직이고 세수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법정 구속에서 감옥에 보냈어요. 이성호 판사 주사파 문재인의 손발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만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지면서 적군이 올까봐 보초병을 세우고 교대로 보초병을 세우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도 마음에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애국 사랑이에요. 자기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민족마다 살 수 있는 지경을 주고 땅을 주고 못 넘어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서로 평안하게 살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 움직이기를 치게 만든 것은 정상이고 그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서로 나눠서 서로 무역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한 이 사람이 못된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쳤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군대를 싹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